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으로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집들에 담처럼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뾰족뾰족한 사철나무가 이렇게 쭉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퍼릇퍼릇하는 거죠. 그냥 사철나무 침엽수잖아요. 뾰족뾰족한 이파리를 가진. 거기에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덮였었어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한데 약간 잎이 넓은 것들이 이렇게 덮었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보니까 담쟁이 덩굴이 덮었던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나무들도 보면 담쟁이 덩굴이 속으로 이렇게 감아갖고 겉은 그냥 이렇게 겉은 푸릇푸릇한데 안에는 완전히 뭐라 그래요?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이가 다 완전히 마른 그런 것처럼 노랗게 돼서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코너에 있는 나무, 조금 큰 나무인데 그 나무는 완전히 죽었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4월달 어느 날인가 또 가서 조금 이렇게 잡아서 끊어내고 막 이랬거든요. 혹시나 살을까 싶어서. 오늘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하다가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죽은 그 나무가 막 이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는 침엽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나무인데 이게 너무 무식해갖고 일반 나무인데 우리는 그냥 벼도 뭐 쌀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춘신이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꽃 이름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꽃 이러거든요. 꽃, 이파리 이렇게 그냥 다 나무. 이제 기특하게 그래도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뭐 이런 정도는 조금 아는데 나머지 이름 모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이파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그 담쟁이 덩굴들이 거기서 잎을 피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인 것처럼 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가위를 갖고 와서 다 잘라버렸어. 빗둥을. 그랬더니요. 세상에 내 손톱은 뭐 이건 아니지. 이건 뭐 애기.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결 집사님 엄지손가락만한 막 굵기로 그게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막 반쯤은 이제 잘라서 막 끄집어내고 그 나무에 감긴 걸 그렇게 하고 반쯤은 너무 높아서 이제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내버려뒀어요. 이제 그놈들이 말라서 죽어버리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진짜 확 죽어버렸으면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돈 많이 들여서 심은 나무 중에 작게 옆집하고 담처럼 쌓아놓은 나무가 2개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으로 위장되어서 썩어가는 심령들에 관해서 생각을 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 예뻤어요. 그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덮일 때.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담쟁이 덩굴을 찾아봤더니 그게 또 뭐 무슨 약효다가 있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건물에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덮으면 보온 효과도 있고 뭐 좋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좋기는 담쟁이 덩굴만 보면 이제 어딘지 가위 들고 다니면서 확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침엽수가 있는데 사철나무가 있는데 그걸 감고 담쟁이 덩굴이 올라갔다 나무가 팍 죽어버린 걸 보니까 겉볼 때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그걸 좀 알았었다면 얼른 가서 밑둥이라도 끊어주고 해서 담쟁이 덩굴을 죽여버리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사진에 보니까 큰 나무에 담쟁이 덩굴이 막 해서 같이 막 이렇게 크고 이런 사진도 있어서 좋으려니 했더니 이것들이 다 갉아먹어서 큰 나무 하나도 죽고 담을 세우는 그 사철나무도 죽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몇 주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제가 알고 지내던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 조금 더 잠잠해지고 하면 눈치 안 보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나한테 안 와도 된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으로는 너희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계속 전화 오고 뭐 자꾸 이래서 신경이 너무 쓰여서
목사님 때. 그전에는 그 교회 다니면서는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를 나와갖고는 우리 집에 못 놀러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는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랬고요. 믿음은 자유예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이거 바울이 쓴 거라는 것이 정확하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에베소, 고린도 이런 데처럼 한 지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올드테판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버겐 카운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게 오늘도 교회들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인데 이게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북갈라디아를 지지하는 그 학설도 있고 남갈라디아를 지지하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남갈라디아 지역은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데예요. 바울이 어디서 파송을 받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거든요.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로 바나바와 같이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에 들린 교회 중에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들렸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든가 루스드라나 더베 이런 곳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교회 지역들을 다녔던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로 맞아서 거의 죽었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이 쫓아왔었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심지어는 그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무리들도 있었으니까 바울이 심하게 곤욕을 당하면서 세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다. 믿음의 공동체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그 매질을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받거나 그 많은 그 반대파들을 만들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을 해요. 성도들 무지하게 말 안 듣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막 열이 나서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그렇게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들의 이단 사상 아니면 유대의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가르치는 것. 엉터리를 가르치. 예를 들자면 특별히 당시에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할례 문제예요. 다 자유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면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해주신 말씀을 알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권위가 있고 사도들이 쓴 편지 한 장에 권위가 있고 하겠지만 실제로 말씀은 경이나 예언서나 이게 뭐예요? 이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리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단이나 옳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간 것이 뭐냐면 할례 문제입니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바울이 잘 너희들을 가르치고 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렸겠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하면 율법에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돼버리니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지지 못할 그 짐을 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결국은 그걸 못하게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수신자가 뭐 너무 광범위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갈라디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장이 사실은 뭐 복음은 이거 하나뿐이 없다. 또 자유,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와 자유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뼈대예요. 곧 얽매이고 사는 것. 우리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많이 달라요. 엊그저께 한국 그 PD 수첩에 사랑의 교회 문제가 나와갖고 제가 어제 저녁에 MBC에서 했던 PD 수첩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잘 기가 막히더라고요. 창피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창피하고 기가 막히고 악한 겁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러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무슨 남들을 제가 비난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오정현 목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돼요. 더 많은 회개를 하고 사임했어야 돼요. 그 반대하고 있는 9만 명의 성도라고 그러는데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반대파들의 이야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분별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크면 다 되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크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러고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많이 해서 네가 목회에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다 순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목회하다가 성공했다. 뭐가 성공인데? 그럼 뭐가 성공입니까? 목회의 성공은. 목회의 성공은 성도가 하나 남아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웠는데 바른 이야기를 했다. 그럼 목회의 성공이라는 건 이야기한 대로 살려는 정말 치열한 삶에 구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목회의 성공. 오정현 목사 무슨 제자훈련 강사로 와갖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고 큰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그걸 가르쳐서 개소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크게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작은 교회 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 장로들 기도회를 또 이번에 합동은 자관 골고루 타락을 했더라고요. 총신대 무슨 총장을 길자연인가 하는 인간을 갖다 앉히더니 총신대 교수들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더니 이번에는 또 사랑의 교회에 1000명이 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누리는 자유예요. 내가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갖겠다. 이건 진리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주시는 은혜로만. 아니,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으로 4천억짜리 무슨 교회당을 짓고 하는 이게 아니고요. 예?
뭐 오죽하면 존 파이퍼인가요?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4억 달러짜리 건물을 지은 교회가 한국에 있다니까 너무 놀래갖고. 여러분, 이게 온 나라에 믿지 않는 많은 생명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화려한 것에서, 뛰어난 것에서, 큰 것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사는 것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야 돼요. 밖에도 주장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건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뭐래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제목이 은혜와 영광인데요. 이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해. 바울이 자신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사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끊임이 없었어요. 사도는 주님이 12사도를 세우셨거든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 중에 하나 죽었고 자살했고, 그리고 이제 마띠아가 가담을 했는데, 마띠아조차도 사실은 주님이랑 늘 다니면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실제의 삶을 같이 살았던 자 중에서 사도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뭐 예수님 그거 할 때는 전혀 몰랐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죽이는 일에 막 이러고 돌아다녔던 인간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잖아요. 부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이방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고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도의 권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시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무슨 안수받고 내가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와 더불어, 바울은 모든 것이 형제였어요. 그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해요. 은혜와 평강이. 근데 사실은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이제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끝나지만, 대부분의 다른 바울 서신은 감사가 나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니. 그런데 그 얘기 안 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요. 다음 주 이제 본론으로 저희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두 줄기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평강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기도도 응답이 안 돼도 평강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는 감사할 조건이에요. 평강은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저희가 했었습니다만은,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그죠?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누린 사람은 평강을 알아요.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의 증거가 돼요. 은혜 받았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 때 죽은 여자 승무원 21살인가 2살짜리 그 박지영 씨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희생하고 죽었는데 부모님들도 뭐 이 국민 성금 자기네들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그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울분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드러낼 분노는 뭐에 있어야 되냐면 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예수 십자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껴야지 내 삶의 어떤 이익과 이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건 그건 바른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빌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혜 그리고 늘 감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면 그러면 평강이 나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함께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이게 함께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같이 누리고 축복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은혜와 평강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싸움도 분열도 갈등도 없어집니다. 한국교회에 평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평강이 없어졌어요? 싸우느라고 하나라도 더 갖느라고 자식 새끼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이따오 짓들 하니까 한국교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왜 있어요? 맨날 싸우는데 주일날 무슨 성도는 제가 어저께 그 TV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앞에 바리케이트를 쫙 쳐놨더라고요. 아니 4천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면 그리고 누군 들어와라 누군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부목사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건 진짜 뭘 깨버려야 될 놈이지. 주일날 평강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평강을 못 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정주채 목사님 책을 잠깐 봤는데 교회가 막 분열이 있어서 막 그 어려울 때 그게 다 수습이 되고 반대파에 있던 이제 집사님들이랑 다 화해하고 했는데 화해도 하고 다 안 하는데 집사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반대파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라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이제부터 같이 그래서 그분이 같이 잘 섬겼는데 몇 개월인가 있다가 또 왔더래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은혜를 회복하지 못해서 못 있겠습니다. 축복하고 보냈다는 거. 다른 교회 가서 장로로 잘 섬기고 있다는 은혜가 걸려요. 은혜는 생명이에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데 교회를 못 가는데 교회 갈 곳이 없는데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는데 이러면 여러분 물질적인 안정이나 환경적인 모든 것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고 평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른 거 말고 그거 먼저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얕게 예수를 믿는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강을 누리려면 물질적으로 안정시켜 주실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뭘로 얘기하겠어요? 내가 은혜롭고 내가 늘 평안하고, 평안이라는 게 그냥 마음에 찬찬한 기쁨이 늘 있는 건데 사실은,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데,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빌어주었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그 가운데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옆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이뻐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뭐. 왜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조금 뭐 이렇게 그냥 다 아이고 괜찮아. 왜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좋은데 남이 좀 미움은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랑은 내 안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있는 게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은혜가 막 넘치면은요 진짜 예배리가 저를 모른 척 계속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쁜가 그래도. 은혜가 넘치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나빠? 오늘 왜 인상이 왜 그려? 뭐 이제 이런 일이 얼굴에 드러나고 해서 그게 마음에 속에 있으면 아무리 누가 와서 예쁜 짓을 해도 그게 예쁩니까? 안 예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